하나님 말씀을 경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어드립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지심을 받았으니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구원의 3단계입니다. 구원의 3단계죠. 요즘 사람들이 하는 말 가운데 우리나라가 이렇게 가면은 사회주의로 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말들을 합니다. 우리는 사회주의와 자본주의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사회주의는 공적, 집단적, 협동조합 소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회적 소유와 민주적 통제를 지향하는 게 사회주의입니다. 통제 경제입니다. 한마디로 중국이나 북한이나 베트남이나 인도나 포르투갈, 라오스 이런 곳은 전부 다 공산주의로서 사회주의 나라입니다. 자본주의는 사유지선을 인정합니다. 이윤 추구를 하고 자유 경쟁을 하고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가격 등을 중요시합니다. 시장 경제를 지향합니다. 우리 사회주의의 폐단이 있습니다.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정부가 경제 활동을 계획하고 통제합니다. 그래서 개인의 경제적 자유가 제한됩니다. 또 개인의 자산, 소유의 소유와 그리고 자유로운 거래가 제한됩니다. 토지 허가제 같은 거, 주택 거래 허가제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사회주의의 폐단입니다. 또 직업도 선택하는 것, 또 사업 운영하는데도 정부의 정책에 따라서 제한되는 게 사회주의의 폐단입니다. 정부가 직접 경제 활동을 이제 계획하고 통제하고 개인의 창의성과 통일성을 자율성을 억압할 수가 있습니다. 정리하면은 사회주의는 국가가 개인의 자유와 재산과 활동을 제한하는 반면에 자본주의는 개인의 자유와 자산과 그리고 자유로운 활동을 허용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이제 개인의 소유권과 활동이 인정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냐 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런 제도는 아니지만 소유권 제도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소유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소유로 삼아 주셨습니다. 나는 내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말씀 보면은 너희 몸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주를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몸을 돌리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우리 것이 아닙니다. 내 몸은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이 십자가에서 피로 값주고 사신 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소유는 주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복지언총으로 구원받아서 주님의 소유가 된 자들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주님의 소유된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느냐? 그 방법이 궁금하지. 그저 말로만 하면 되는 것인가? 아니면 그냥 믿기만 하면 되는 것인가? 우리는 바르게 정돈하고 바르게 우리가 이해하고 넘어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많이 착각하고 실수하는 일 가운데 한 가지가 되지 않고서 다 됐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위대한 착각입니다.
그러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반드시 세 단계를 거쳐야 됩니다. 첫째는 죄 문제 받는 단계입니다. 첫 번째, 구원의 단계. 두 번째는 성령의 충만을 받는 일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본문에서 제기되는 성령의 인침을 받는 일입니다. 오늘 첫 번째 단계는 죄 문제 해결받는 단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님 믿기 전에 모든 죄는 다 용서받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문제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무슨 죄를 지어도 다 용서받았다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나는 의인 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은 따는 당상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생각하거나 알고 있는 또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 대단한 착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성경 어느 곳을 보아도 예수님 한 번 믿으면 다 되었다, 의인 되었다, 죄 문제 해결받았다, 천국을 확보했다는 말씀은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빌립보 1장 27절 말씀 보면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들어가는 곳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고 말씀하십니다. 믿기만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의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아니라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믿기만 하면 의인 되었다. 여러분 믿으십시오. 의인 되었지만 아멘도 아닙니다. 믿기만 하면 의인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속죄 중에 보배로운 피를 속죄 죽을 믿고 그 믿음을 가지고 나는 죄에 대해 죽었다, 의에 대해 살았다, 죄를 짓지 않고 의를 내며 살아간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고, 이렇게 살 때에 의롭게 되고 청결하게 되고, 그리고 이런 사람들을 말하기를 의인이라 말합니다. 로마서 2장 13절 말씀 보면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말씀합니다. 말씀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들은 대로 행하는 자가, 들은 대로 살아가는 자가 의인이라 말씀하십니다. 십자가에서 죄에 대해 내가 죽었습니다. 죄된 내가 죽었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의에 대해서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았습니다. 그렇게 살았다고 믿고 그 믿음을 가지고 죄를 멀리하고 의를 행하며 사는 사람이 의인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들은 삶은 거룩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합니다. 왜 거룩해야 됩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이기 때문에 거룩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2절 17절 말씀 보면 하나님 성전은 이 건물이 아닙니다. 철근 콘크리트 건물이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우리 몸이 우리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것을 알지 못하느뇨.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거룩하시는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그럼 우리 몸을 정결하게, 의롭게, 정하게 우리는 보존해야 됩니다. 이 말씀을 받는 자가 누굽니까? 대상자들이 불신자가 아니라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고린도서 6장 19절로 20절 말씀 보면은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주를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내 것이 내 몸은 내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피를 값줄 주시고 대신 사신 것 주님의 소유입니다. 그러므로 구원한 성도들의 삶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나는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내 인생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의 피로 값주고 사신 주님의 소유인 것입니다. 이유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보배로운 피로 나를 샀기 때문에 그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죄의 문제 받는 그런 첫 번째 단계를 우리가 거쳐야 됩니다. 두 번째는 성령의 충만을 받는 단계입니다. 예수도 십자가의 속죄의 정을 통해서 보혈로 죄의 문제 해결받고 구원한 성도들은 더욱 철저히 말씀을 순종하고 지켜 행함으로 거룩한 대로 나아가기를 힘써야 됩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순간순간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만약에 한 번 예수 믿음으로 과거의 죄는 물론이요 현재 짓고 있는 죄도 다 용서받고 장차 지을 죄까지 다 용서받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는 분명히 이단입니다. 구원파에 속한 자 아니면 내지는 문제의 이단들인 것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믿음을 고백하는 순간에 우리는 두 가지 큰 은총을 받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 믿기 전에 모든 지은 죄를 이제 예수님 모르고 살았을 때 지은 죄를 다 용서받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내가 의롭게 되어서 천국 들어갈 그러한 준비를 할 수 있는 영적인 첫 걸음마를 떼게 되는 것입니다. 천국을 향한 첫 걸음마가 떼어지는 것입니다. 구원받았습니다. 출애굽했습니다.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어디가 됩니까?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땅이 어디입니까? 천국입니다. 그런데 그 땅을 곧바로 갔습니까? 아닙니다. 반드시 광야를 거쳐 지나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출발해서 가나안 땅을 이제 가기까지 광야를 지나가는데 40년의 시간을 걸렸습니다. 왜 이렇게 오래 걸렸습니까? 우리 영과 육속에 뿌리 박혀 있는 불순물을 제거하는 기간이 40년에 이제 소요가 됐던 것입니다. 죄악 세상에서 구원받아서 가나안 땅, 천국까지 가는 과정을 우리는 말하기를 광야라 말합니다. 이 광야, 신의 산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순간순간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을 언제 받습니까? 말씀을 깊이 사모할 때 우리가 성령의 충만 받습니다. 또 우리가 뜨겁게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을 체험합니다. 또 우리가 온 마음과 뜻 정성을 다해서 주를 찬양하며 찬송할 때 성령의 충만이 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통과할 때에 앞길을 막은 자들이 있습니다. 바로 군대가 막았죠. 아말렉이 막지요. 바산, 아모리, 미디안 왕들의 군대가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즉 마귀들입니다. 귀신들입니다. 그때 금요일 이발소에서 이발하는 날 평소에 안 그랬는데 오페리교는 그랬어요. 제가 3번을 갔습니다. 근데 안에 잇몸이 아래로 막 통증이 막 쑤시는 거 이상한 거예요. 근데 그게 귀신들이 공격하는 건데 말입니다. 아마 영적인 싸움이 있었습니다. 그날 거기에서 귀신들을 공격을 하려고 했고 그 사람도 이발하는 그분도 아마 힘들었을 거예요. 그날 그 시간 이발하는 시간은 굉장히 힘들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이발소로 나오니까 딱 통증이 사라지는 거예요. 이 귀신들이 순간순간 공격합니다. 지하철에도 공격하라고요. 장난쳐요. 우리는 이 귀신들은 마귀와의 싸움이에요. 마귀들이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이 천국 가는 길을 회방하고 방해하기 위해서 온갖 시험과 유혹과 공격을 가합니다.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마귀와 귀신과 사탄은 영물들이라
우리 눈으로 볼 수도 없고 인간의 방법으로 대적할 수도 없고 쫓아낼 수도 없습니다. 아무리 무술 유단자라고 할지라도 마귀를 대적할 수 없게 안 보이거든요. 반드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야 됩니다.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의지하여 쫓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의 순간순간 성령의 충만을 받기를 힘써야 됩니다. 이 고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성령의 충만입니다. 광야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그러한 우리의 걸어가는 길입니다. 우리 구원의 문제는 한 번 믿음으로 다 되지 않습니다. 믿기만 하면 다 되었다고 죄 문제 다 해결받고 의인되었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아직 하나님의 성경적 구원 섭리를 잘 모르는 사람들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는 성령의 인침을 받는 단계입니다. 오늘 본문 13절입니다. 너희 휘베이스 너희가 예배소 교회의 성도들과 모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이제 말합니다. 진리의 말씀과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으니 라고 말씀하죠. 이 성령의 인침에 대한 우리가 바르게 정도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처음 믿을 때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들어오십니다. 불신자는 평생 가도 주여 아버지 한 번 못 해요. 하나님도 안 찾아요. 그러나 성령이 우리 안에 마음에 들어오신 구원받은 분들은 주여 아버지 하고 기도할 때도 늘 그러지 않습니까? 처음 출애굽할 때 구원받을 때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들어오십니다. 우리 마음 가장자리 가장 끝자리에 들어오신 순간부터 성령은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를 지배해 가십니다. 이것은 성경적으로 말하면 우리를 익혀 가신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익혀갑니다. 다 이거지만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자, 우리 속에 불순물이 있어요. 자아 중심입니다. 모든 것이 내 중심입니다. 하나님 중심이 아니에요. 명분은 선한 명분, 하나님 명망이지만 속에 내 욕심이 가득 찹니다.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제거해 나가십니다. 다시 말하면 그동안 하나님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모르고 살아오면서 찌들었던 모든 죄악의 죄의 때를 하나하나 벗겨 나가십니다. 이 과정에서 두 종류의 사람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성령의 인도를 잘 따르고 순종을 잘 하는 성도들은 빠른 시간 내에 끝나게 됩니다. 반면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면서도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고 자기 마음대로 정욕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은 오래 걸리게 돼 있어요. 걸어가는 길이.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 나라 천국은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나라가 천국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하시는 일, 수많은 일을 행하십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을 요약하면은 우리 마음과 행실을 정결하게 지배해 나가십니다. 이러한 과정을 사도 바울은 성령께서 우리를 익혀 가신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솥에다가 밀가루 찐빵을 넣고 두를 때잖아요. 밀가루 찐빵이 이제 우리 육신. 근데 아주 생탱이죠. 근데 부를 때, 그래서 부를 때 모는 말미암아 그 안에서 익어져요. 성령님이 그 일을 해주신 겁니다. 우리를 익혀 가셔요. 그래서 사도 바울에서 성령이 우리를 익혀 가신다라고 표현했는데 로마서 8장 23절 말씀 보면은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즉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린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경험이 중요해요.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들어오셔서 우리 마음과 의식을 익혀 가시는데 그 일이 다 이루어지고
우리가 마음과 행실이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될 때에 그때 이제는 완전히 익었느니라 하고 성령께서 도장을 꽝 찍어 주시는데 이것이 성령의 도장인자 인침이라 이 말입니다. 처음 믿은 사람 갖다 성령 인침 받아요? 아니, 쨍탱인데요. 다 광야길을 걸으면서 마음과 행실이 유심을 닮은 자가 될 때에 성령께서 이제 너는 이제 다 이거는 정결이 이거졌다 하고 도장을 꽝 찍어주시되 성령의 인침이고 이것이 바로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 성령의 인침입니다. 우리 성령의 인침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성령의 인침은 두 번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영접할 때, 믿을 때 성령께서 우리에 들어오시잖아요. 그때 한 번 오시고요. 두 번째는 우리 마음에 들어오신 성령께서 우리 마음의 행실을 인격을 완전히 지배하시게 될 때에 완전히 익어질 때에 그때 도장을 꽉 찍어주시는 것 이때 성령의 인침이 인치심을 받았으니 에스프라기스테데 이것은 뭐냐면은 인봉하다. 옛날에는요 편지 때에 편지 봉투에다가 다 봉투를 집어넣고 그리고 풀로 붙입니다. 그리고 거기 위에다 붙인 뒤 거기다 딱 봉자를 딱 썼어요. 한문으로. 예. 누가 칼로 뜯다가 붙여서 다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봉자 썼습니다. 인봉하다 이런 뜻입니다. 인치신 건 인봉하다. 예. 또 유의 표를 하다. 또 구별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는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은 성령께서 구원받는 순간부터 우리 신앙을 이제 하나님 성령께서 주장하기 시작하십니다. 성도들이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통과하면서 신앙에 성장할 때, 즉 우리 익어져 갈 때 성령께서 성도들의 마음과 행실을 깊고 넓고 온전하게 지배하시면서 정결하게 해 나가십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성령의 충만이 필요한 것입니다. 성령 충만에 우리가 하는 말씀 순종 잘하죠. 성령이 메마르면 말씀 안 들어요. 마음이 강팍해집니다. 완강해집니다. 완악해집니다. 그러면서 불순종을 일삼지요. 예. 그리고 이루한 역사, 성령이 날 지배해가고 날 만들어가고 익혀가는 이러한 역사를 성령의 역사를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성령이 이거하신다 하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가 광야 연날 다 받아 마치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마음과 행실이 정결하게 되는 그 순간 성령께서 도장을 꽝 하고 찍어주십니다. 이것이 성령의 인침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성도의 신명을 완전히 100% 주장하시게 될 때에 이러한 일을 성령께서 온전히 이루어졌다라고 그렇게 바울은 표현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됩니다. 마가복음 4장 26절 29절에 농부와 씨를 뿌리고 씨가 싹이 나고 자라서 그리고 열매를 맺고 그리고 익어질 때 따서 추수한다. 예수님이 천국 곳간에 천국 추수 원리를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익어져야 돼요. 익어져야. 익은 열매가 돼야 됩니다. 마음과 행실과 성품, 인격이죠. 언어. 모든 것이 예수들을 본받는 자 그런 삶으로 완전히 익어져야만이 그때 입장할 수 있는 티켓을 받는 곳이 천국이에요. 아무나 아니에요. 그렇게 다 익어진 자들에게 성령께서 일을 쳐주신다. 요한계시록 10장에 나오죠. 하나님의 이마에 입맞은 종들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 인치까지 너희가 바람잡은 땅의 사방 동서남북 환란의 바람을 놓지 말라. 우리가 하나님 종들의 이마에 인치까지 인을 꽝 찍어준다는 거죠. 예. 그분들이 기시사에게 보면은 시온산에 가지 않습니까? 어린 양과 함께 흰옷 입고 어린 양의 이마 그들의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과 어린 양의 이름이 써 있고 말입니다. 도장이 찍혔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성령의 인침은 우리가 처음 믿을 때 쳐주시는 일을 의미합니다. 이보다 더 중요한 성령의 인침은 우리가 광야길을 다 걸어간 다음에 완전히 익어졌을 때 쳐주시는 인침입니다. 익은 열매가 되었을 때 받는 인침이죠.
그래야 하나님한테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확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의 인침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세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첫째는 죄 문제 해결받는 단계입니다. 두 번째는 광야길을 가며 성령의 충만을 받는 그러한 단계입니다. 세 번째는 성령께서 우리 마음의 행실을 온전히 지배하게 될 때에 경험하게 되는 성령의 인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래야 돼야 구원에 우리가 확보가 된 자가고 성투할 수 있는 그러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 가지를 기억하시면서 우리는 죄 문제를 이제 해결받는 단계는 지났습니다. 지금 우리 걸어가는 길은 성령의 충만을 받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도 마음도 생각도 인격도 모든 삶도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변화된 삶을 살아가서 마지막에 다 이루어질 때에 성령께서 오늘 이제 완전히 이루어졌다 하고 도장을 꽝 찍어주는 성령의 인침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원의 3단계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님 모를 때 예수님이 구원받은 첫 번째 단계를 지나고 또 아버지 광야의 길을 걸으며 성령의 충만을 받는 그러한 단계를 지나서 우리 성령의 내 마음과 행실을 우리의 마음을 생실을 익혀가시고 다 지배해서 예수님 남의 의로운 자가 될 때에 너는 이제 이거였다라고 도장을 꽝 찍어준 성령의 인침 받는 그러한 단계까지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은혜의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